창세기 2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래전부터 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다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받고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최초로 언급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죽음의 최초력이 나와요. 에덴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 세 종류의 나무를 에덴에서 주셨습니다. 자,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 열매는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의 나무는 먹으면 뭐요? 여기에 보니까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어때?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요. 죽을까 아니라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축천국이 입성이니까 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장례식을 가면 오름바다가 돼요. 효도했던 자식은 더 못해서 울고 또 불효자식은 왜 옵니까? 효도를 평생에 못했으니까 이제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때문에 슬픔이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생명, 즉 단생이다.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영생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족한 상태예요. 아담이 온전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누구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면 죽음은 우리 경험 밖의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경험 밖에, 우리 지식 밖에 이래요. 인간의 이성으로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일으켜진 뭐요? 믿음으로 밖에 죽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저도 사춘기 때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이 왜 살다가 죽어야 되지?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일찍 철이 들었는가 보죠? 사춘기 때 죽음에 대해서 물음을 가졌으니까요. 많은 철학책을 읽어보고 정치가들의 책을 읽고 소설책을 다 읽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침,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사실 아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에덴의 창세기 1장 1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왜 하나님은 천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아담이 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는 아무나 들락날락하죠? 그런데 집이 건축된 주인이 딱 정해지면 누구만 들어가요?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차이점이에요. 자, 혼돈이라는 말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혼돈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아담은 혼돈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 인생이 세월이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인생의 70, 80, 90, 100이 됐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채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공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는데 꼭대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무지,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를 못하니까 600명을 학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종이로 눈을 가리면은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북한에 3대 세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시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흑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야 이 세 가지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세상도 경험하게 하시고 죄도 경험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가시밭과 엉겅퀴에 찔려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란 건 썩음이잖아요. 사단들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참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도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서의 모든 인격과 품격을 다 갖추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무엇이 구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들들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은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먼저 앉으신 것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가 돼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담 안에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쫙 앉히시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지금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은 단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모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죽음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함께 이긴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힌 줄로 믿습니다.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영창조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은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물 세례를 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 물 세례를 받았죠. 홍해 자체가 물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 때 십자가의 피 세례를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물 세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요? 피 세례,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맏아들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어버렸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버렸어요. 무덤을 찢어버린 거예요. 세 가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360도로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받은 시험은 인간의 누구나가 겪고 있는 먹는 문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 둘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준다고요? 천사가 받는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을 해라. 교만을, 인간의 교만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인간의 추앙과 자랑과 교만을 다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돈, 이 세상에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자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돈은 어디에서만 써요? 이 세상에서만 쓰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론짜리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막 하늘 치어서 오른다는데 천국에는 금도 필요 없어. 응? 돈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육에 집중하라, 땅에 집중하라, 세상에 너를 자랑해라, 마귀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다 마지막에 십자가로 이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도 두 가지예요. 살리는 죽음,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초월적인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완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뭐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자, 아담은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아담이 완전하다면 죄를 범죄하고 모든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에게 그 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 장막을 벗는 순간 죽음과 동시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습니다. 썩는 거예요. 흙은 썩어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즉시 입성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보좌 우편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을 성경은 낙원이라도 표현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새 예루살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에 보면은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요? 신령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서나 흙에 속한 자거든요. 둘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형상을 100% 입게 됐습니다. 신령한 몸을.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자, 신령한 몸은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습니다. 이때 입는 몸은 흙몸이 아니라 흙으로 지은 몸은 이 땅에서 훈련복, 따라서요. 훈련복. 훈련복은 훈련이 끝나면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야 돼요. 육신은 훈련복이에요. 신령한 훈련복을 벗고 여러분들은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로 다 흘러서 단번에 죄값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값을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땅에서 사명, 할 일이 끝났다. 죽음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 사명을 다 마쳤던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이 확정됐죠? 육체를 남겨두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남겨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음은 이제 사명이 끝난 거, 죄 짓는 일을 그쳐요.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죽음이라는 건 죄 짓는 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기쁨이 돼야 되겠어요? 감사가 돼야 되겠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육신에 지은 죄는 죄 때문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다 해결을 시켜요. 실제로 겪은 일인데 신앙생활을 잘했던 권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권사님이 육신적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 교통상에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사람들이 갈등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축천국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죄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순간 초월적인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복선 집사님, 천국에도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렇게 훌륭하셔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없어요.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든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죽는 순간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혼돈, 공허, 흑암, 죄, 죽음, 슬픈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순간 다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축천국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뭐가 따라요? 상급이 뒤따르고, 불순종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대로 징계가 있어요. 징계도 뭐예요? 상급 주식의 징계예요. 징계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징계는 뭐예요? 상급 주식의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역사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신앙 고백에서 죽음 너머의 몸의 부활과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앙 고백 하셨죠? 중심 단어는 신령한 몸과 영생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대류문을 믿음으로 받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37문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나? 답은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순간 축천국으로 입성해서 완전한 거룩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내 육체는 죽음 즉시 뭐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은 제가 누차하여 썩어짐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흙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에 잘 아까 읽어서 낭독해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이델베르기 요리문답 42문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네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죽음은 뭐요? 사명이 끝나고 죄짓일을 그치고 축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단지 죄짓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뭐요?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둘째 사망은 어떻습니까? 자, 사단과 불신자는 십자가 때 심판을 선고받았죠? 재림 때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멸.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상에 대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요 왕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따라요. 죽음은 우리 경험 밖의 일입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재림 때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고 뭐요? 죄진들이 그치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육신에 지은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에 떠는데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순간 죄를 다 회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죄 때문에도 염려해가지고 천국 못 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죽는 순간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회개를 다 시켜서 여러분의 천국 입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사도신경이나 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 할지 또는 소요리문답에서도 다 정리를 잘해줬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울어도 기쁨의 눈물. 천국 안에 너무 사람이 기뻐도 눈물이 나잖아. 눈물을 흘러도 이제는 죄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영광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 무엇인가 늘 묻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은 우리 경험 밖의 일인데 죽음은 반드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죽음은 사명이 끝나는 것이요 인생의 죽음은 죄를 그치는 일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갔사오니 주여 우리의 육신의 죄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그 죄도 회개시켜서 축천국 입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이랄지 또 소요리문답이랄지 하이델베르의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